새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또 육신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고 말씀은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이걸 모르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예배의 중요성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았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또 그걸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몇 가지 조금 우리가 몇 년 전에 근간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고 뭔가 이 부분은 알아야 되는 그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산속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죽었는데 보니까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 총을 맞은 자국이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혼부부를 총을 쏴주겠다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또 몇 년 전에는 뉴스에 보니까 부부가 공원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죽인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왜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공원에 앉아 있는 부부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또 재작년인가 일본에도 보니까 길 가는 사람을 그냥 몇 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종교인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장난이라고,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자살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살을 하는 사람 가운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유서를 남기지 않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긴 유서를 보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사실이 되어지겠죠. 그런 사실은 맞는데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 자살하는 사람의 진짜 진실은 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안 오면 자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는 걸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가지는 천국의 예비대가 있기 때문에 안 두려워한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야 안 두려워하는 거지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두려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죽는 게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죽는 게 너무 평화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사실은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려우니까 자살을 했지. 그러면 어렵다고 다 자살을 합니까? 어렵다고 다 자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단에게 사실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보니까 그 존재를 보고 옛뱀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서는 왜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 것이 아니냐 왜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합니다. 물론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안 끝났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것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신학자 중에 신학자인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이것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지옥에 갈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존재를 모르면, 이 존재의 활동을 모르면, 왜 우리가 이 존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당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답도 바르게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라면은 사랑과의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과의 갈등이거든요. 아니, 교회 와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랑과의 갈등이겠지요. 사랑과의 갈등이 자꾸만 생기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제일 문제가 뭡니까? 사랑과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하기도 힘들어지거든요. 어떤 때는 참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분통이 터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죽일 수도 없고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만 분통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과의 갈등. 이거는 교회 와서도 있고 이거는 집에 가서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가서도 이 일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또 잘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자, 더 큰 문제는요. 사랑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나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랑과의 갈등이나 잘못된 사람이나 또는 내 자신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막 갈등을 생긴 그 사람에게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생각이 맞다는데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데요. 싸움을 한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각각 다 자기가 맞다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들어보면은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 사람에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의 역사를 해요. 여기에요. 한 10년도 더 되었죠. 지난번 추석에 진영이가 왔다 갔는데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 끝에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또 부모를 폭행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끝에 아빠는 제 며느리가 아버님은 아들을 안 때렸어요. 이야기해요. 그럼 내한테 많이 맞았지.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 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또 되어진 거예요. 내일 수능을 치는데 얘가 저녁에 옷을 사달라는 거야. 옷을. 그래서 제가 내일 수능 치고 오면은 수능 마치고 그때 옷을 사줄게. 지는 오늘 사주려는 거야. 왜냐? 내일 새 옷을 입고 수능 치러 가겠다는 거야. 저는요, 아니 시험 치러 가는 놈이 무슨 쫓배러 가나. 경상도 말인데요.
그냥 가서 시험 치고 오면은 아니 내일 저녁에 내가 사주겠다는데 이래가지고는요 지 입장에서는 제 말이 맞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제 말이 맞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뚜렷 패버렸습니다. 내일 시험 치러 가는 놈인데 지 입장에서는 제 말이 맞는. 지는 새 옷 입고 내일 시험 치러 가고 싶으면 저는 시험 치고 오면은 새 옷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안 사주겠다면 좀 이상한 아빠인데 사주는데 수능 치고 오면은 사줄게. 지는 지금 사달라는 거 내일 입고 간다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내일 수능 치러 가는 놈 편하게 줘도 시원찮을 바인데 저한테 두드려 맞았으니까요. 뭐 진들 편하겠고 때린 난들 편하겠습니까? 이래가 사실은 수능을 치러 갔거든요. 수능을. 왜 이야기합니까? 사온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 지 말이 맞답니다. 다 지 생각이 맞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지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 생각이 사실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탄다고 되어 있어요. 틈을 탄다고.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틈을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내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틈타서 사람을 건드리고 그리고는 축복을 못 받게 만들고 계속 망하게 사실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축해야 되는데 용서하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되니까. 반죽이는 것이 맞는데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사단은 틈을 타고 있거든요. 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불신자도 아닌데 사단을 기쁘게 한다면은요, 그것처럼요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사실은 억울한 게 없거든요. 용서하고 올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면 사단은 항복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첫째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가지고 사단에게 안 속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지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도 잘 모르죠.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죠. 거기다가 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리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공명심을 하시고요,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만 율법을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걸 모르고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상대방에서 너는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는데 니는 그러면 할 말이 없게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복음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거, 그거는 굉장한 간섭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과 간섭은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간섭을 하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알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되어지지만 복음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나 어디를 가셔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나고 화가 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단을 기쁘게 안 할 것이다. 내가 마귀를 기쁘게 안 할 것이다. 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달지라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속고 사단을 기쁘게 안 할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도 오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사단을 즐겁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종교인이 모르잖아요. 종교인은 사단 숭배하잖아요. 그러니 종교인은 모르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아는 거죠.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증거를 붙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증거는 초대교회가 붙잡은 증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사도행전이고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1장 1절에 내가 먼저 선 거래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내게 생기게 돼야 그때 이해도 하고 용서도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인간을 재앙 속에 그리고는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서 지옥 배경 속에 살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예요. 이 삼저주에서 인생 12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거의가 나 중심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거의가 물질 중심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거의가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기뻐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게 실제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이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우상도 섬기고 고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돌을 가지고 지가 깎아놓고는 거기다 보고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니 나무를 가지고 지가 깎아놓고 세워놓고는 거기보다 절하면서 복 달라는 거요. 얼마나 그게요 무식한 짓입니까? 그런데 왜 하느냐?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운명에 묶여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보고 삼저주라 그러는데 여기서 인생 12가지 문제가 함정과 틀과 올무가 되어버렸는데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왜 사단을 우리가 기쁘게 합니까? 그게 속는 거거든요. 그게 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왕을 세울 때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단의 군세를 흑암의 군세를 꺾으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데 그 세 직분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석가라면은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돼요. 석가는 훌륭한 분은 맞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공자라면은 우리가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공자는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진짜로 체험하는 날 여러분에게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흑암 무너집니다. 진짜로 체험하는 날.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절대 실패할 수 없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을 붙잡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늘 개인 증인 문서인데 누가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은 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야지. 아니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어떤 개인 증거입니까?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속에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짐에 뱀이 또아리를 틀었다는 말 아시죠? 자기 몸을 배에 꼬아가지고 대가리 탁 들고 있는 거. 그게 뱀이 또아리를 틀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꺾어야 되거든요. 그걸 꺾어내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지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요. 오늘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붙잡고, 내일 내가 새로 시작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10억씩 투자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10억을 투자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거든요.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가치를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험을 쳐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시험 친다면 다 떨어지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짜다라 공부를 잘했습니까? 시험 치가 구원 받아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시험도 안 치고 그냥 패스. 왜냐? 시험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재순 집사님이 제가 목요일 날 만났을 때는 너무 이렇게 얼굴이 좋고 부기도 빠지고 그랬는데요, 금요일 아침에 아침밥도 잘 드시고 간병하냐 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될 본향이라. 그 본향이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었는데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성공한 사람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과학자나 발명가, 한 분야의 전문가는요, 전부 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문화나 최신 정보도 유일성을 가질 때에 빛을 발하게 되고요.
예능과 문화 분야, 체육 분야도 전문성 속에 유일성이 있을 때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유일성을 붙잡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핍박이 와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겁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돼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가게 되겠죠. 시한부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천국의 예비대가 있으니까. 천국의 예비대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의 가진 적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개인 증거요.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내 체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의식 상태는 유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이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또 교파,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다 내 소리를, 그때 마가다락방 임하고는 끝이다. 다 내 소리를. 그리고 오순절파에서는 아니다. 연속성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설입니다. 그랬죠?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영원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 힘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혹은 외롭다고 생각될 때, 혹은 어렵다고 생각될 때, 혹은 힘들다고 생각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오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누려야 돼요. 유일성이죠. 오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같이 있는 것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혼자 있는데 같이 있는 것처럼,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사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걸 여러분이 못 누리면은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면 혼자 있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독을 즐깁니다. 사실은 그 말은요, 외로움을 즐긴다는 그 말이거든요. 아주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요,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고독을 즐긴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 뭔가를 모르고 고독 즐긴다는데, 고독을 우리는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맞습니까? 이걸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 성령 충만에 대한 개인 증거, 누가가 이걸 찾았고 붙잡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찾고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성을 가진 자는요, 분명히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여기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나오는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안 좋은 것에도. 왜냐하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생명근 헌신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생명근 헌신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다 기억하세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치고받고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나가라 들어가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라는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내 것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지가 알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게 안 된 걸 사단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무릎은 오히려 놀립니다. 오늘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사단을 기쁘게 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 은혜를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